가정의 달인 5월달입니다. 5월달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모든 계절 가운데 맞죠? 가장 생기가 돋고 또한 온 세상이 이 푸르름으로 가득 찬 계절입니다. 5월 8일 오늘 어버이날 카네이션 여러분들 다 구입하셨습니까? 이제 부모님께 오늘 달아 들으셨어요? 어린 시절, 제가 결혼 전까지는 제가 이렇게 5월달이 피곤한 달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둔 입장에서 이 5월은요 매우 잔인한 달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어요. 이번 코로나가 풀리고 도대체 그 많은 인원들이 어디에 갔느냐 어린이날 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롯데월드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에버랜드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들? 네, 에버랜드에 실제로 5월 5일 날 있었던 사진이에요. 여러분들 에버랜드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놀이기구 여러분들 하나라도 타겠습니까? 맞죠? 네. 부모님이 된 것은 되게 피곤한 일입니다. 작년에 경주월드에서 고광재 목사님과 지평정 전도사님이 함께 만났어요. 이렇게 되게 웃긴 게 미리 약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난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차도 옆자리에 그렇게 주차를 돼 있고, 그런데 서로 바라보면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아닙니까? 나 정말 피곤하다 이 느낌 있잖아요. 고광재 목사님도 이렇게 아이들한테 시달려가지고 이렇게 피곤하다. 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절기를 지킬 때에 지난주가 어린이 주일이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는 여러분들 무슨 주일입니까? 네,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3부 예배 때 제가 어떤 메시지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교회에 있으면서 이렇게 어버이 주일에 관한 설교를 잘 듣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기가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한번 주제를 택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모의 공경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된 입장에서 어떤 성경적인 근거와 또한 어떤 입장을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어 나가다가 보면은요, 부모에 대한 순종, 그리고 공경, 그리고 또한 자녀 양육에 대한 이 권면이 함께 묶어져서 우리가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좋은 양육을 받은 사람들이 좋은 부모가 되고, 또한 그 좋은 자녀를 또한 길러내는 것, 계속해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부모가 안 되고 싶은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저도 결혼을 해보고 제가 자녀를 낳아 보니까는 좋은 부모가 된다라는 것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막상 제가 아이들한테 마냥 좋은 부모가 되고 싶지만 또한 욕심이 앞서고, 또한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매가 자꾸 올라오면 되질 않은데 저도 모르게 자꾸 매가 올라오고 바르게 훈계와 양육 태도가 있게끔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을 해볼까요? 또한 좋은 자식 노릇한다라는 것, 이것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맞죠? 여러분들이 한다라고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효도한다라고는 하지만 여러분들 부모님 마음에는 썩 그렇게 성에 안 찰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과 그리고 부모 공경, 그리고 자녀의 양육이요,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두 다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를 못하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모 공경을 제대로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우리에게는 너무 무서운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 예를 어떤 예를 들어주느냐라고 하면은 항상 부모님의 마음에다가 대비를 시켜주면서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이 꼴, 여러분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뭐냐라면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느냐, 더 깊게 나아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대리인 통치자인 이 부모님을 내가 잘 공경하고 섬기고 있느냐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게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 이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점점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들이 유행병처럼 사라져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너무나도 주위에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점점 우리의 믿는 가정, 신자의 가정까지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선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의 가정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이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바로 천국 모형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원수 사단 마귀는 항상 무엇을 여러분들 깨트리려고 합니까? 우리의 이 가정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부부 사이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 깨트리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기 때문이죠. 우리 현실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친구들을, 우리 이웃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의 여러분들 태도가 어떤 태도입니까?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 나의 주장만 가정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각에서 부모님을 판단하고 비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잘못된 시대 정신인 것이죠.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 공경의 그 계명들을, 그 말씀들을 우리가 정말로 잘 지키고 있는가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모 공경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바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 이 꼴,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래요. 우리는 이것을 별거로 것으로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해왔지만은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서는 부모 공경하는 일을 무엇이다라고 본다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요. 이러한 이유에서 무엇이냐? 우리의 부모님이나 또한 좀 더 의미를 확장시켜서 우리의 권위자들, 윗사람을 공경하지 않는 태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구원받은 신자로서 합당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이 에베소서에 나타난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심으로 크게 4가지의 주제를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건데, 첫 번째 주제는 이거예요. 부모 공경과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부모 공경의 당위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것인가, 이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마지막 4번째로는 그러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했을 때에 어떠한 복이
따르는가, 이 네 가지의 주제로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 공경과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부르심에 합당하면서도 자신의 신분에 어울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특히 사도 바울이 이 가정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이 현실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은, 이 6장 말씀은 지금 어디에서 기반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5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바로 앞장이에요.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들, 이 말씀, 이 관계에 기초되는 원리가 무엇이냐? 바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 말씀을 하고, 그 성령 충만한 상태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 말씀에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서로 복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대요. 성령 충만한 삶이.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제가 보니까는 서로 화답하다, 노래한다, 찬송한다, 감사한다, 복종한다 라는 이 5개의 동사가요, 헬라어를 보니까는 또한 5개의 분사로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개의 분사가 본절인 주절인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라는 이 명령에 지금 종속이 되어서 결과론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점을 매우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라는 게 뭐예요? 나타나는 결과가 여러분들 뭐라고요?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복종하는 이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또한 헬라어 성경을 제가 딱 보니까는 맨 마지막 분사인 서로 복종하라라는 말씀, 21절 말씀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에, 이 주절의 말씀에 종속이 되어 있으면서도 또한 다른 문단으로 또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NIV, RSV, NEV, 여러분들 여러 영어 성경을 보셔도 이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 가운데의 그 결과인 하나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피차 서로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미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뭐예요? 실제적인 성령 충만의 결과를 지금 나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실제적인 적용이 남편과 아내, 그리고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 우리로 지금 이야기하자면 노사와의 관계에서 적용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5장과 6장에서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는 이 결론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라면은 성령 충만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특별한 신비한 능력이 우리에게 막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우리 신자의 개개인의 삶에서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라고요? 기쁨과 감사의 생활,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피차 복종하는 삶으로서 뭐예요? 아내와 남편과의 그 관계, 그리고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 상정과 종의 관계로서의 뭐가? 그리스도의 경외함에 나타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순종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서로 간의 이해, 아내 간에, 부부 간에 서로 섬기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종과 주인이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 모든 일이 여러분들 어떤 것으로 이해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로서 이해를 해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떤 삶이라라고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삶이라라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너무나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저도 그냥 딱 받으면 한번 쓰러지고 한번 장풍 한번 쏘고 이랬으면 저도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그거는 너무 여러분들 1차원적인 문제고, 여기에서 지금 성령 충만한 삶은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는 그 개인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해요? 피차 복종하는 삶의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러한 관계를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면은 바로 신자의 삶을 가리켜서 성령 안에서의 생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종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우리의 기분들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불편합니다. 맞죠? 저만 불편합니까? 여러분들 다 불편하잖아요. 먼저 복종 이렇게 하면은. 왜요? 왜 복종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어떤 느낌이 오기 때문입니까? 우리를 구속하려고 한다, 뭔가 억압하려고 한다라는 이 느낌 때문에 매우 불편해요. 그래서 복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에게는 늘 부정적인 인식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 권위를 잘못 사용되는 데 있어서 권위주의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참된 권위가 행사되지를 못하고 권위주의가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권위와 권위주의는요, 구별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임스 패커 교수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권위와 권위주의를 바르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 제임스 패커는 그는 참된 권위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러한 권위가 진리나 도덕에 의해서 정당화되지 않고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권위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를 내리고 난 후에 이 제임스 패커가 또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진리나 도덕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는 유일한 권위가 있는데 그 유일한 권위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종이라고 하고 있는 이 용어, 우리의 일상생활에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정말로 인자하시다, 우리를 정말 이해를 잘 해주신다, 또한 선생님이, 우리가 정말로 직장 상사가 정말로 인자하게 우리를 정말로 이해를 하면서 우리를 무엇을 시킨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의 복종의 태도는 여러분들 어떨까요?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왜요? 나에 대해서 이해함이 많기 때문이죠. 맞죠? 왜? 그 복종은 그분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선생님이 어떤 명령을 내릴 때에, 좋은 교수가 이렇게 부탁할 때에 저분이 어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편안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복종과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 만약 우리에게 명령을 내린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들? 불편하죠. 하기 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미치는 불이익 때문에 우리가 마지못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할 뿐이죠. 이와 마찬가지예요. 누가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느냐, 누가 지금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요,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복종을 요구할 때에 무엇을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한번 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무엇을 하라라고요?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 이 모든 행동들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행동으로서 이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자녀된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모님에게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주제가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기본 원리 중에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 바로 이 꼴이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신자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단순히 윤리적인 것이나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교리, 이 기독교의 진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가정생활에 적용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더라고요? 부모님을 공경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부모 공경의 당위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는 일이 옳은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옳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모두가 옳다라고 보편적으로 그 보편적인 되는 규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교회가 이 용어를 자연의 의, 그러니까 자연법으로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한 것은요, 왜냐? 단순히 기독교의 윤리뿐만 아니라 어느 사회, 어느 문화권이든지 그냥 기준되는 행위로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부모님을 먼저 지으시고 자녀는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 질서를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의 스토아 철학자들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들은 이성에 의해서 명백하게 명령하는 것으로 사물의 본성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효를 윤리도덕으로 이 기본적으로 삼았던 것이죠. 어느 문화권이든지 부모를 공경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들은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이 보편적인 걸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에게 있어서는 보편적인 일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6장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구약의 말씀에서 따왔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서 5장 16절 말씀에서 언급된 십계명에서 지금 따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지금 신명기의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십계명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여러분들, 이유가 뭘까요? 의미가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을 뭐예요? 구원받은 신자가 마땅하게 행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서 지금 이해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바로 동일선상에서 지금 비추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말씀이냐면 레위기서 19장 2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님을 경외하는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안식일과 같은 선상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한 여러분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이야기를 못하겠지만은 많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자와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하랍니까 여러분들?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구약시대에 살았으면은 살아남을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돌에 계속, 더 이상 뒤로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형벌을 볼 때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부모 공경하는 일을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들은 어때요? 우리의 신자의 당연한 의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긴다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된다라고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고요. 예수님께서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지를 여러 차례 강조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되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거는 고르반 제도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들에 이 말이 뭐냐라면은, 내가 은혜를 막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나의 전 재산을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바치면은 이제 돈이 없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내가 이제 부모님을 봉양하는 일들을 이렇게 고르반 제도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거를 부모님을 봉양하는 이 의무 제도를 없애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 마음이 악해서 뭐습니까? 제사장들과 결탁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때요? 나의 모든 재산을 다 바쳤다라고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명목상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는 고르반을 행했으니까는 나의 이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책임을 져도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지금 어떻게 해요?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도다. 모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였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성경을 네 마음대로 지금 해석하고 있다라고 지금 질책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어떤 말이 쉽게 이야기하면은, 내 지금 교회에다가 헌금 내 재산 다 바쳤으니까는 부모 봉양할 돈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부모를 이제부터 돌보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로 이 바리새인들이, 근데 이때 고르반을 행했던 사람들이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우리가 공경할 것인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주 안에서. 우리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까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이 말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요, 이 두 가지의 사실은 사실 같은 의미예요. 주 안에서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이. 먼저 여기에서 공경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밝혀지면 부모 공경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는요. 공경한다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카베이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의미나 공경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중히 여기다, 높은 위치에 두다, 높이 평가하고 인정한다라는 의미예요. 공경한다라는 의미가.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을 내 부모를 순종하라라는 말과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공경하라는 말과 부모 말에 순종하라는 말이요. 왜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자, 그런 부모님이었겠죠, 맞죠? 칼을 들고 가서 은행에 가서 강도짓을 해서 돈을 타오라, 돈을 훔쳐오라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부모님의 말에 여러분들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 안 해야 됩니까? 지금 방금 부모님 말에 지금 순종해라라고 지금 이렇게 제가 열변을 토했는데요. 어디서 여러분들 순종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주 안에서. 만일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계명과 반대되는 명령,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지 못하게 하거나 교회에 나가는 것을 반대할 경우에는 이것은 사실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계명에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에. 또한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위에 있는 권위자들, 예를 들면 국가의 권위나 직장의 상사나 교회의 직분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과 반대되는 명령을 할 때는 우리는 순종을 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럴 때도 우리 신자들은 순종은 못하지만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요? 그들을 공경해야 된다라고요. 어려운 말입니까? 힘든 이야기예요. 만약 다른 예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위에 있는 권위자들에게 순종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 자세가 없이 순종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의 위에 있는 권력 때문에, 혹시나 우리에게 오는 불이익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없어도, 공경한 자세 없어도 우리가 순종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은 없겠죠? 지금 내가 순종을 하면은 우리 부모님이 내한테 이렇게 재산을 물려줄 건데 요 재산만 받을 때까지만 한번 바짝 한번 순종을 한번 해보자. 마음에 웃고 계시지만은 여러분들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여러분들 많이 나타나는 여러분들 현상입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것과 공경하는 것은 차이점이 여러분들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과 함께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무엇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들 뭐예요?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주 안에라는 이 말씀은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될 수가 있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섬기듯이 무엇을 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 우리의 윗사람의 조건에 따라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공경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섭리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분에게 그에게 맞는 지위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를요 임의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 이전에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여러분들 뭐 좋은 부모님들도 혹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좋지 못하는 부모들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한 믿지 않는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게다가 돈이 많은 부모님일 수도 있고 가난한 부모, 나에게 언제 공부 한번 시켜주지 못한 부모가 계실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문을 보면은 학대하고 때리고 어렵게 하는 부모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더 나아가 볼까요? 제 나이 때만 되면은 이제는 거동이 불편해서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고 평생 동안 요양을 시켜드려야 되는 그러한 환경에 처지해 있는 부모님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들?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조건이든지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신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 어떤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가정 환경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다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1부, 2부 예배 때는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과 비공유적인 속성을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수요 성경대학 때 한번 강의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이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예를 들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제가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라면은 어느 부목사님이 설교를 오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이제 그분이 큰 교회의 부목사님을 하고 계셨는데 첫 번째 장에 애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는 어때요?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장애아를 받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열심히 잘 키웠대요. 그런데 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를 부목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는 많은 성도님들이 돌잔치에 3만 원, 5만 원, 십시일반으로 그 준 돈이 꽤 많았던가 봐요.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기도하고, 왜냐, 큰 교회에서 이 장애애가 나중에 교육시킬 환경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마 동참해서 모아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고 이거는 내 돈이 아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내가 차라도 하나 마련을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선교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가 선교지에 차를 하나 구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전하니까 선교사님이 아주 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견적을 뽑았는데 새 차 견적을 뽑았대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뿐만 아니라 돈을 더 많이 거의 2배 이상을 보태어 가지고 선교지에 후원을 했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애가 낳았어요. 또 장애가 태어납니다. 세 번째 애가 태어났습니다. 또 장애가 태어났습니다. 3명 다 연달아 장애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따스한 눈빛들의 성도의 눈빛이 이제는 어떻게 변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가장 힘들었대요. 저 목사가 무엇을 잘못했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3명이나 연속이나 장애를 낳게 하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하신 분이신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렸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내 이렇게 비참하게 두실 것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왔대요. 너니까 맡겼다. 너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맡겼다. 내가 다른 사람이면 이렇게 맡기지를 못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그 목사님이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형편 어려운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썩 좋지 못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가정 환경을 맡기신 거예요. 그런 가정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눈에 비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죠. 이제는 내가 이 부모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정 천국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천국의 맛보기로 내가 이 가정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그 소망함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나가셔야 돼요. 언제까지나 여러분들이 불평불만하면 여러분들이 나가시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부모님을 주셨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들 불평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인 것 알고 있어요. 정말 어려운 일인 것 알고 있어요. 이거는요, 실제로 경험을 해보지 아니한 사람이거는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말이라는 것, 내뱉을 수 없는 말이라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경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부모님을 섬기는 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동일시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게 따로 노는 따로 국밥이 여러분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이 문맥에서 부모님의 공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부모 공경을 할 때에 주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6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도 바울이요, 지금 부모 공경의 당위성과 지금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후에 부모 공경의 이 복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구약의 십계명에서는요, 그리하면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죠. 부모님을 잘 공경했는데 장수는커녕 일찍 죽는 사람 허다하게 봤습니다.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장수의 복, 이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처럼 하나님께서 주를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룬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굳게 믿습니다. 땅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봐도 장수하고 잘 되는 것, 그게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복이면은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또한 부모를 공경하고 정말 열심히 했으나 일찍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게 그 사람에게 복이라고 하면은 저는 그게 복이라고 믿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종 맞는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
이 일은 곧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부모 공경하는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점차적으로 어떻습니까? 시대 정신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자꾸 가정에서 거역하는 일로 여러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전에 저희 아버지가 이 부모님 어버이날만 되면은 설교하는 내용이 항상 이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이것을 잘 의미를 깨닫지 못했는데 제가 결혼하니까는 이 의미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자녀는 항상 앞에 있대요. 그래서 바라보지 않아도 자녀는 보이게끔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뒤에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은 부모님이 잘 보이지를 않는다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얼마나 의식적으로 뒤돌아보고 계십니까? 그냥 어버이날 카네이션과 선물 하나 드린 것으로 여러분들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을 통하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자들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다른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신자됨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일 가운데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신자답게 사는 법이 무엇이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이 말씀, 이 문맥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다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것. 그 삶으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부모님을 순종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들, 단순하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때에 주님,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고 또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성령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경배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당신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순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화와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아멘. 우리가 마지막으로 찬양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볼 수가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써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찬양함으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 아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 할렐루야.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 나를 이롭게 살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쌌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 우리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서 난 주보혈,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주보혈 아래 있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예배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 이 6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방향, 곧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로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을 주신 부모님도 부모님이고, 또한 환경적으로 어려운 부모님을 주신 부모님도 우리의 부모님이기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하며 이 시간에 나아갑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이 마음은 어렵지만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성령의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 하늘의 신령한 것, 그 천국의 삶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정말 돈 쓸 것도 많이 있지만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이 11조의 고백과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라는 이 감사의 제목들과 또한 각종 헌금들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닿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며 또한 성령 충만한 삶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을 깨닫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가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